예수님의 부활만큼이나 오늘의 말씀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주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근처의 어촌의 출신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기들 고향 갈릴리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잡이하러 갔다고 하는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들이 한 곳에 모였다. 왜 모였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왜 모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실한 내용을 우리 알 수 없지만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저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 뭔가 눈에 보이게 성사를 하실, 일을 하실 큰 거사를 일으킬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시고 마셨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들을 서로 얘기하기 위해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모였을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일 수 있었겠다 싶지만은 후자의 경우는 성경의 내용들로 봐서 그렇게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우선 관심은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버리고 3년을 이렇게 지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뭔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모이기는 했지만 두렵고 불안하고,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올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아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여기 오늘 표현을 보면, 근데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문을 노크를 해서 문을 열어드린 것도 아니고 문은 닫아 걸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한편은 반갑고 주님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뵈니까 나타나시니까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제자들의 그런 분위기와 마음을 아시고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이제 비시고,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전혀 상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정신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보낸다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제 그 말씀이죠. 근데 다니면서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용서하면 용서하여 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가서 죄를 용서해 주고 또 죄 사함 받은 걸 선언해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게 사함이 되고 그렇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용서를 선언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어려운 구절 아니에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구절입니다. 그 내용에 이렇게 제자들 앞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낸다. 보내시면서 사실은 그 가운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고는 가서 세상에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무슨 소린지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인데 24절로 29절은 도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요거 이제 조금 또 다른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도마가 함께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도마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하여튼 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왔는데 제자들이 도마에게 먼저 예수님 나타나신 걸 도마는 안 봤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뵈었다. 그러니까 도마가 놀라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그때에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아마 그 장면을 아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계시진 않았는데 도마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말 한 거를 아시고는 다른 똑같은 모임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그때도 똑같아요.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냥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예수님 창에 찔리셨으니까 여기에 넣어보라. 그리고 내 이 손에 이 못자국이 있으니까 이 손을 보고 옆구리에 창에 자국에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있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고서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구절이 이제 요한복음의 결론적인 내용인데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의심을 하고 믿지 못했던 도마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게 이제 사실 요한복음 전체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고, 요한복음 내용의 전체는 순간순간 구절구절 내용이 바로 이것을 증거해 온 것입니다. 이제 오늘 다시 이런 간략한 내용인데 한번 조금씩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의 사람으로 보내셨다. 생각 없이 뜻 없이 자신의 뜻대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말씀하신 내용, 일으키신 여러 가지 치유의 사역 등 또는 기적 등,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처음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러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리는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산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 전체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 세상 나라하고 다른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의미, 보람과 성취감과 만족감과 기쁨을 어디서 얻는가, 이게 이 세상에 우리 사는 우리들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의 의미와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우리들이 실제 살아가는 거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사는 것은 오히려 현실 속에서는 바보 취급당하고 손해보고, 저게 무슨 나 혼자 저렇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뭐 그거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알아주고 그럴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식대로 사는 지혜가 따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거다. 이 세상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혜대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를 지어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다. 참 삶다운 삶이 아니다. 그럼 참다운 삶의 삶은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내용. 이거를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전도라는 건 뭡니까? 복음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영생 얻는다는 건 좋다. 안 죽는다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천국에 간다는 것도 좋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좋은데, 근데 우리들이 다 죽잖아요. 다 죽는데 영생이 그럼 뭔가? 항상 우리가 이 둘 사이에 이게 모순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역사가 천년 만년이 가도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셔서 이렇게 사람답게 살도록 하신 게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역사가 지속돼도 실현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이제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 걸 일깨워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끝나는 거, 그거 1차적으로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하고 다른, 무엇이 달라요? 거기는 정말 사랑하고 정말 행복한, 요한계시록인대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는 참된 그런 행복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거기에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죄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으로 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그럼 세상에 가서 뭘 할 거냐? 세상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너희가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죄라고 보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람답게 살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동산의 모든 자유를 다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마라. 이브를 지으시고, 이브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함께 하면서 돕는 자가 되라.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안에서 살고 아담과 이브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행복이 되고 서로에게 사랑이 되는. 근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진 게 뭔가 하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그것은 사탄이 유혹을 해서, 뱀으로 가자는 사탄이 유혹을 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은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그걸 이브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에 숨은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문제의 핵심이 들어있는데, 이브와 아담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담을 도우라. 돕는 배필이 되라. 서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함께 있으면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이브가, 사탄이 뭐라 그러면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뜻이 있는데 그 뜻하고 맞지 않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뭐 할 거예요?
자기는 아담을 돕는 자로, 아담과 함께 하는 자로 시험을 받았는데 딴 생각을, 딴 데서 자기 삶에 뭔가를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아담은 하나님이 아닌데, 아담은 피조물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아담하고 함께 사람이 되어서 같이 어울려서 행복하게 지내는 걸 도대체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하고 또 관계가 아담과 이브의 관계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아담의 관계가, 아담과 이브의 관계가 똑같다면 이브를 지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하고 아담 사이의 관계로 잘하고 지내면 되죠. 이브는 아담과 이브끼리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는 절대로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그 뭐 하나님이 높고 우리는 낮아서가 아니고 이 관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관계를 넘어서서 이런 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근데 세상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죄가 생겨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게 주어진 모습, 그걸 벗어나가지고 눈이 자꾸만, 뭐 어리석은 얘기겠지만, 왜 나는 냄새를 코처럼 잘 못 맡나? 그 눈이 냄새 맡을 필요가 없잖아요. 눈은 잘 보면 되고. 그런 어리석은 똑같은 거예요. 자꾸 내게 없는 것, 아닌 것, 그냥 내게 주어진 것 하고, 그게 피조물의 존재의 의미인데. 그래서 이 인간들이 자꾸 딴 거를 추구해. 다른 것을 자꾸만 탐을 내고 욕심을 내고 자기 존재 외의 다른 존재가 되기를,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나지를 못해가지고, 부모가 또 우리 집에는 왜 사내 아들은 안 주시고 딸만 있나, 뭐 등등. 우리가 인륜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걸 은혜로 알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없는 걸 자꾸 찾지. 없는 걸 찾아. 세상의 모든 죄는 없는 걸 찾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으로 만들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본성은 제 속에 가득하게 있어요. 날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인간은 죄악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죄의 본성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일을 하늘에서는 다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남은 거는 사람이 하면 돼. 예수님이 직접 오래 사시면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다 용서하는 일 하시고 다 하시지.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뭐 며칠 안 계시다가 가시고 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걸 맡기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브와 아담이 서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인간끼리 해결해야 되는, 이제 용서는 하늘에서는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 다 받아들일 준비 이제 다 이루셨는데, 나머지는 우리 사는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원하시는 건 우리끼리 잘 사는 거예요. 우리끼리 사랑하고,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죄를 용서하는 일부터 필요하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서로 죄를
용서해라 하는 이 본을 보이고 다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은 거꾸로예요. 이 세상은 죄를 찾아서 정죄하는 일에 힘쓰고, 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내 죄는 죽을 힘을 다해서 감추고, 남의 죄는 열심히 밝혀서 정죄해요. 그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주 관대하잖아요. 근데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민감하게, 그리고 평생 가도 잊지 않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어떤 심각한 문제냐? 죄를 정죄해 가지고는 새 생명이 될 길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인간들끼리는 한 번 지은 죄는 평생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호주, 한국 떠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한국에 가서 옛날 동창 같은 사람들 만나보세요. 좋은 일은 안 기억해도 못된 짓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이 뭐 실수하고 우스갯거리 되는 거는 몇 번이고, 여기 가서 울고 먹고 저기 가서 울고 먹고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사람은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길이 없어요. 용서 안 하고 맨날 옛날이든지 뭐 하여튼 사람 지은 죄만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다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되지 못하게 틀어막는, 사람이 새 생명 되는 유일한 길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길 외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온전해지면 되지, 온전해지는 것도 안 되거니와 지금부터 온전해진다고 옛일이 지워져요? 용서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아주 기억을 안 하는 새로운 피조물. 호적에 빨간 줄을 간다. 한국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죄 지은 걸 기록부에 남기면 자손 대대로 그 사람하고 살지도 않은 100년 후의 사람들도 그 사람 죄 지은 걸 얘기하면서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역사입니다. 인간은 세계 어디 가도 용서받기 쉽지 않고, 한 번 지은 죄는 역사를 두고 대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고 지시고 하신 일은 이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 더,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가서 죄를 용서하면 용서가 되고 안 하면 안 되느냐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우리끼리 용서 안 하면 용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건 현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도 여러분하고 나하고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한 대로 관계가 되지,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고 우리가 정말 용서된 관계가 자동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 십자가 지고 용서하셨지만 내가 용서 안 하면 상대방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언제든지 고발해서 교도소 보내려고 그러면 보낼 수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용서하셨는데도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끝도 없이 고발하고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그리고 현실 세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용서 안 하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다 물거품이야. 공수표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를 공수표 띄운 사람 되게 한 꼴이 됩니까? 예수님이 헛수고한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까지 바치면서 하셨는데 내가 용서 안 하면 예수님 하신 일이 다 헛수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는 거 가지고 내가 보장이 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 지었는데 재판할 때 재판장 앞에 가서 내가 예수님이 나 용서하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재판장이 당신 용서받았다고 판정할 때 재판장이 이 세상에 동서남북 어디에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무력하게 만들고 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다니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다 용서하시는데 제자들이 다니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아무래도 용서 받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 예수님 십자가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중요한 건 뭔고 하면 하나님이 다 하셔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는 예수를 거스리고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하고 부르짖어도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이 나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하셔도 나는 뭐 당신들이 나를 아무라고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날 용서하셔서 난 떳떳해.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웃에게 용서받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신앙 있다 그러면서 이웃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이건 다 헛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물론 문제가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죽어서 끝난 세상은 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냥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서 상관없어. 안 돼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나는 너 벌써 다 용서했어. 네가 뭐 그거 다 회개하는 거 내가 다 알지만 네가 할 일은 네 형제에게 가서 용서받고 와. 네 형제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데 네 형제한테 가서 용서받고 와라. 아주 힘들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 된 의미를 이 지점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함부로 사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지를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부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사실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읽고 정말 나를 겸손하게 하고 용서받기를 힘쓰고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겠다. 입이 열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뭐 꼭 죽어 지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늘에 용서받은 영생을 얻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되 이 세상에서는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웃의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사랑하셨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은 그 죄의 대가는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절망적인 얘기로 끝난다 싶으시겠는데, 세상 사람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 짓는 것만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것만 우리들이 하면 하늘은 다 열렸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